우리 교회에 계셨던 성도님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새 한국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들 어떤 은퇴와 노후 준비를, 이제 한국도 나이가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은퇴와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참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한국에서 참 유행처럼 하는 얘기인데 참 슬픈 얘기이지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옛날에는 이렇게 장수라고 하면 되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어감이 되게 이렇게 좀 불편한,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장수한다는 건 참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또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함을 주셨다는 의미인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렇게 왜 그런지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 은퇴가 60살입니다. 근데 60살에 은퇴하는 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요즘은 50살이면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가 이미 됐고, 또 빠르면 45세부터는 은퇴를 이미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60살에 은퇴했는데 12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돈을 버는 게 없는데, 인컴이 없는데 몇 년을 살아야 돼요? 60년을 살아야 돼요. 저 아직 40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산 것보다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120살까지 살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이 보통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한 50세, 많으면 55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지만 55세에 은퇴해서 90세, 요새는 90세도 넘으면 100세도 너무 많고, 그렇게 살면 거의 50년 동안 인컴이 없이 살아야 되는, 물론 보장 제도들이 있지만 인컴 없이 50년을 살아야 되는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미국은 좀 그래도 은퇴 이게 조금 나이가 조금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길죠. 미국은 조금 아직까지는 60이 돼도, 한 65세가 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은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앞으로 내가 은퇴하고 나의 인생의 후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은퇴에 대한,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날이 금방 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이런 고민을 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결국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떠한 시작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산을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삶을 잘 넘어오셨습니까? 산을 잘 넘는데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냥 별로 산이 없으셨습니까? 그냥 저 혼자 그냥 하는 겁니까? 대답을 좀 이렇게 표정이라도 힘들었으면 힘든 표정을, 행복했으면 행복한 표정을 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또 한 주를 지나오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또 높은 산도 있었고, 또 낮은 언덕을 넘어야 되는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높은 산일수록 우리 가운데 뭐가 높아질까요? 성취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높은 산일수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자 카톡방에 목자님한테 제가 허락받진 않았는데 이름을 실명을 얘기 안 하니까 일단 제가 그 목장방에 지난주 이렇게 살아온 짧은 그 메시지를 이렇게 올렸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썼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많이 무뎌졌던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산들을 마주할 거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산을 뛰어넘기 위해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저희는 나아가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저 그 산을 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값진 영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과 시련이 끊어지지 않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끝날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이 저희 모두에게 회복되고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가리워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너무 아름다운 묵상 아닙니까? 우리가 산을 넘는 게 단순히 산을 넘는 게 아니라 그 산 너머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갈렙 잘 아시죠? 여러분, 갈렙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는데 뭐죠? 여호수아 14장 12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갈렙은 평생 2인자로 살아갑니다. 평생 2인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가 이 산이라도 받아야 한이 풀리지.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향하여 나도 땅을 달라. 나도 지분이 있다. 여러분, 꼭 이런 구절처럼 읽혀질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땅, 집. 이게 땅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 구절이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맞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교회도 건축할 때 땅을 사기 전에 그 땅을 돌면서 꼭 그게 여리고성인 것처럼 그 땅을 돌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집을 살 때도 가가지고 그 집 사지도 않았는데 돈도 없는데 돌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갈렙이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산지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를 건축하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는 그거를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사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얼마나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초반에 보면 갈렙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 다음에 누가 거기서 대표로 나왔습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 갈렙을 설명할 때 첫 번째 뭐를 설명했어요? 유다 지파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두 번째 뭐를 설명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니스라는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요, 요르단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갈렙은 어디 사람이에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어디 사람이에요? 요르단 사람. 제가 뭐 설교 좀 어렵게 했나요? 여러분, 그 그니스 사람, 요르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르단 사람이면, 그니스 사람이면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 이방인. 여러분, 갈렙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가장 선두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갈렙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출애굽하면서 그 여호수 출애굽할 때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눴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어떤 족? 오늘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제 혼자 달릴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같이 나왔어요?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와 함께 이방인들,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잡족 중에 갈렙이 있었고, 그 갈렙이 유다 지파로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냥 거기에 떨거지로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유다 지파, 장자 지파에, 유다 지파에 갈렙이 들어갔고, 그것도 대단한데 그 유다 지파에서 우두머리로 앞에 서 있는 대표적인 지파 족장이 누구였냐면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뽑을 때 누가 뽑혀요? 갈렙이 뽑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갈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갈렙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이방인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무너져 내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이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갈렙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이방인이었지만, 겉모습은 이방인이었지만 온전히 그 마음의 우상들을 다 털어낸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사람이 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 중에 가장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갈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모든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14장에 다시 갈렙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평생 2인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2인자로 산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어려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함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셨습니까? 제가 오늘 RTM 설교를 하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집이 좋으십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팔로알토에 4,000 스퀘어핏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진짜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RTM에 얘기했더니, 우리 RTM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누구지? 레이첼은 BTS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그린이는 강아지 좋아한 게 아니고 지영이를 좋아해요. 온지영 자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린이한테. 그린아, 너 하나님이 좋아? 아니면 지영이가 좋아? 그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지영이가 좋대요. 여러분, 우리 그린이는요, 순수함이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원하기는 그런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갈렙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민수기 32장 12절에, 신명기 1장 36절에 이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설명에 대해서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이게 갈렙의 대표적인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과 구원이 회복되어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의 삶 동안 400년이라는 수많은 그 세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옆에서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장자의 지파로 갈렙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봤습니다. 믿음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 고백, 그 온전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나를 버리신 하나님, 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했지만 여러분, 갈렙은 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마음 가운데 확고한 확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갈렙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45년을 방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목적 없이, 원칙 없이, 할 것 없이 돌아다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기력한 시간이라는, 아까운 시간이라는, 허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수없이 많은 공격과 어려움과 죽을 고비에 돌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황하게 했어,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했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 고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을 지나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애굽의 노예에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광야에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가나안 땅에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요.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하는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어놓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존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갈렙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생존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존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고비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숨이 잘 쉬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존하시도록 공기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출근할 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존하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간, 그리고 전쟁터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치열하고 그리고 도끼가 더 가득한 실리콘밸리라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방법은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광야에서, 세상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이 광활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존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존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도 뜨고 있고, 물론 졸기는 하지만 숨도 쉴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컴퓨터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방황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생존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갈렙은 불편한 곳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곳으로.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라고 아십니까? 한때 이 거창고등학교에 이 직업 10계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걸려있는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선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며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절대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 들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나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최대한 어디로 가십니까? 돈을 많은데, 진급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데, 내가 원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계명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전부 다 불편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불편한 곳, 내가 가기 싫은 곳, 내가 선택하기 싫은 곳,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낙 자손들이 그 산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거기엔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산지가 어딘가를 봤더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헤브론엔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이 강한 성이었던 헤브론에는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12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누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있대요. 그들은 어떤 자손이래요? 거인이래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메뚜기 같은 존재였던, 그렇게 느꼈던 그 땅을 바라보고 이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을 헤브론을, 아낙 자손을 나에게 주십시오. 갈렙은요 이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지금하고 그 연령대, 이 살아가는 이 연도가 지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뭐 110세, 120세 정도 죽었으니까 뭐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살지만 비슷한 때 85세, 나이가 인생의 후반을, 마지막을 살아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이 다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낙 자손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실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불편한 존재입니다. 굳이 인생 마지막 좀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존중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좀 쉽게 은퇴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이제 더 이상 전쟁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제비 뽑아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헤브론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이 헤브론이라는 땅, 이 아낙 자손이 있는 땅,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땅이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 헤브론으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예배의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노예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그 삶, 여러분, 그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지금 이루겠습니다. 내가 헤브론에서 그 아낙 자손 우상들이 세우는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를 내가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들을 이겨내고 몰아내고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구절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를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직장을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직업 선택 10계명, 여러분, 돈 많은 것 중요하죠.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중요하죠. 진급할 수 있는 것 중요하죠. 좋은 환경 중요하죠. 베네핏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가나안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나안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곳에서 끝나기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더 들어가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시각을 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집중하게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월요일인데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싫은, 출근하기 너무 싫으니까 예배도 집중이 안 돼. 그냥 좀 앉아있다가 편하게 앉아있다가 가고 싶은데 가고 황 목사가 소리 지르고 막 계속 질문하고 질문 대답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하고 뭐 자냐 그러고 이래. 불편해. 이번 주 프로젝트 평가가 있는데 이거 잘 나와야 되는데 요새 좀 분위기도 안 좋은데 칼바람 불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야. 지난달에 너무 놀아가지고 카드값도 이빠이 나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지금 돌려막기 좀 해야 되는데 무이자 활부 없고 막 짜증나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요새 분위기 안 좋아서 이자율도 높고 회사에 미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가기 싫은데 막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지금 두근두근거려.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 갈까 말까. 딱 웃음소리가 이쪽에서 한 3명 들렸는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그런 수없이 많은 방해들을 피해서 수없이 많은 좋은 지역들을 고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그곳에 맞서 싸워 이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자기의 발로 찾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예요? 미운 사람이 있어서 회사가 가기 싫은데. 여러분, 월급을 아무리 많이 주면 뭐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꿀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갈렙처럼 하나님, 내가 불편하지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갈렙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그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실리콘밸리로 보내신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은 85세 얼마든지 쉬고 싶었습니다. 왜 갈렙은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갈렙은 은퇴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갈렙은 존경받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보냈는지 알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안악자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당당함을,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맞서 싸워 이기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백 믿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유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눈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가사의 후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시네,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갑시다. 예수 안에서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여러분, 우리가 갈렙의 삶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거짓이 아멘. 이름 예수.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여러분, 헤브론에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시는,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예수 이름만의 삶. 여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편한 자리에서 하나님 그곳으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 가운데 하나님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그 높은 산 가운데 그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물리적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아버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편한 곳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한숨을 바꿔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버지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그의 불어의 사랑을 그의 불어의 고백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주님 가련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옵소서. 그의 한숨을 바꿔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그 땅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 참 두려운 곳에서 맞서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참 힘든 눈물들과 아픈 마음들과 두려운 마음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두려운 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